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금 주역 64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역의 18번째 개 화면에 나오는 대로 삼풍곡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삼풍곡계는 위에 거는 간계, 아래 거는 진계. 그래서 산풍고다에서 삼풍곡계죠. 이 곡계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곡계에 나오는 괴사 그리고 괴상, 괴사 그리고 단사, 대상사 그리고 공자님이 말씀해 놓으신 석계, 잡계를 중심으로 이해했을 때 곡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곡계의 그 괴사, 단사, 대상사 곡계의 그 괴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괴상하고 계명이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요거는 간계, 산, 아래 거는 손계, 풍. 그래서 삼풍고라고 하지요. 예. 곡계를 보니까 여기에 벌레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런 명. 뭔가 좀 그릇에 벌레가 꿈틀꿈틀하고 있으니까 좀 부정적인 뜻이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나 곡계를 보면은 이제 곡계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뜻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삼풍곡계잖아요. 이 산은 바로 군자, 간계, 군자의 마음속에 손계, 신도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곡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괴상을 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위에 거 간계, 그죠? 간군자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도, 진리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게 곡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본래 충자의 의미를 새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곡계의 괴사, 단사, 대상사 말씀을 한번 보고 또 해설하겠습니다. 고는 원영하니 이섭대천이니 삼갑삼일이며 후갑삼일이니라. 단활, 예, 공자님이 지은 단사죠. 단활. 고는 강상이 유화하고 손이 지고라. 고 원영이 천하치하여 이섭대천은 왕유사야요. 성갑삼일 후갑삼일은 종중유시 천행야라. 그 다음에 상활 대성사죠. 산하이풍. 산 아래에 바람이 있는 것이 곡계이니 군자이하야. 군자가 이 곡계의 원리를 써서 진민육덕하나니라. 백성들을 떨쳐 일어나게 하여서 덕을 기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요 해석은 뒤에 나가면서 하고요. 우리가 괴사, 단사, 대상사의 말씀을 봐도 삼풍곡계가 범상한 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도 있겠죠. 뭐 종주유시라든지 천행이라든지 그죠? 또 성갑삼일, 후갑삼일 이런 천간 간지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곡계를 이해할 수 있는 석계와 잡계를 보겠습니다. 곡계의 석계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이수인자 필유사라. 기쁨으로써 사람을 따라가는 자는 사람을 따르는 자는 필유사라. 반드시 일이 있는 것이라. 그죠? 요게 택례숙계가 앞에 깨잖아요. 택례수 삼풍고 17번째, 18번째. 그러니까 숙계를 다음에 곡계가 오는 이유를 그 기쁨으로써 수인, 사람을 따르는데 이 사람은 성인입니다. 따를 숫자는 우리가 뭐를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거, 성인을 따르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지도를 따르고 또 진리를 따르는 건 기쁜 거죠. 근데 기쁨으로써 사람을 따르는 것이 필요사라. 반드시 일이 있다. 일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수지고하고 그러므로 곡계로서 받고 예? 일이 있기 때문에 곡계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자는 사야니 직접 고라는 것은 고는 딴 것이 나보다 일인 것이나 사야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 바로 석계에서 곡계를 한마디로 규정한 거죠. 고는 바로 사다, 일이다. 우리가 일사자 앞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해가시죠? 여기 왕유사라 할 때 사자 나왔죠. 자, 여기도 사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왔죠. 그러면 곡계를 해석할 때는 일사자를 근본으로 둬야 된다는 거 이해 가시겠죠?
그 주역에서 일사는 무슨 사예요? 그냥 세상 사예요? 아니죠. 하늘의 일. 그죠? 그걸 계획사 상편 5장에서 뭐라 그래요? 통변지위 사요 하면서 사라 일사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통변지위 사라고 했죠. 대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유종시하고 무리본말한다. 사유종시라는 말을 쓰죠. 자, 그래서 여기 종족유시라는 말이 있죠. 여기 일사자라는 말이 있고요. 예? 그 대학에서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친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하고는 뭐요? 무리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우면 접근도유라 해서 일사자를 종시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고자는 사야라 할 때 이 사자가 바로 그러한 종시의 원리, 천행, 종주시 천행이나 하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잡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잡계는 썩길 잡자인데 어떤 거냐면요. 64개를 현상적인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현상적인 세계는 섞여 있는 겁니다. 현상적인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한 게 바로 잡계인데 여기서는 고즉 치기하라, 신칙하다, 삼가하고 조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라는 건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사기 때문에. 어떤 사요?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곡계의 자해를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곡계를 보면은 삼풍곡계라고 하는데 고는 이렇게 벌레 충자와 피혈자 들었죠. 자, 여기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 고라고 해놓고 일반적으로 나무 밑덩걸 고자나 존벌레 고자 이래서 좀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곡계를 갖다가 사람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부패한 상황, 세상이 막 혼란하고 썩고 부패했잖아요. 지금도 정치권에 뭐 돈 봉투 왔다 갔다 하고 엄청 썩은 정치가 보이잖아요. 이런 일을 바로 잡는 일이다. 이게 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자 봐요. 이 그런 명자인데 예? 그런 명자 위에 벌레 충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나무 그렇티기에 뭐 벌레가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상력인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자는 아까 사야라고 했는데요. 이 벌레 충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벌레 충자가 어디 들어가느냐? 바로 바람풍자에 들어가요. 바람풍자요. 아까 우리가 삼풍곡계라고 했잖아요. 자, 개상이 산, 풍. 이게 바람이잖아요. 그죠? 이게 산이고 삼풍곡계잖아요. 바로 요 괴상 자체가 요걸 나타내는 건데 이 풍자는 손깨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신도 손깨 바람에 왜 벌레 충자가 들어갔냐 이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풍월도, 풍도는 신도로서 하늘의 작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레 충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이렇게 쓰고 이게 무슨 글자냐면 무지개 홍자예요. 무지개 홍자. 물론 하늘의 무지개가 이렇게 펼쳐지니까 벌레가 꿈틀꿈틀하는 것에 벌레를 닮아서 벌레 충자를 썼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꿈틀하는 벌레의 그 형상, 작용이 바로 하늘의 굴신 왕래 작용을 표상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는 바로 내 마음의 그릇에 하늘의 작용을 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곡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들 벌레 충자를 이제까지는 벌레라든지 존벌레라든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다? 하늘의 작용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풍자는 바로 안석계에다가
삐친 별에다가 벌레 충자, 손깨, 신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곱개에 손깨가 들어있고 바람풍하고 손깨하고 곱개에 벌레충하고 완전히 이화부절하겠죠. 사실 무지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무지개 용자인데요. 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웠던 계사하편 5장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자, 일왕적 원래하고 월왕적 일례하야 일월이 상추이 명생언하며 한왕적 설해하고 서왕적 할례하야 한서상추이 세성언하니 왕자는 굴야요 레자는 신냐니 굴신상감이 이생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척확지굴은 이구신야요 요 벌레 충자 보이죠? 자벌레 학자요. 그 다음에 용사집집 여기 뱀사자의 벌레 충자 보이죠? 용사집집은 이존신냐니 해서 정의 입신은 이치용야요 이용안신은 이승덕이 아니 이 말입니다. 자, 일왕적 원래 월왕적 일례 왕래 작용이죠. 그죠? 또 한왕적 설해 서왕적 할례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오고 지금 추위가 갔으니까 여름이 오니까 그죠? 한서 왕래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위에 거는 일왕적 원래 1월의 운행 밑에 거는 한서 심판의 의미 그 다음에 여기 저 차가울 한자 있잖아요. 차가울 한자 여기 우물정자가 보이세요? 여기 바로 우물정자가 보이면 바로 구궁도 원리 이해가시죠? 낙서의 원리. 그 다음에 더위 서자 이거 음자자 보여요? 그건 뭐예요? 하도지요, 그죠? 바로 하시네 봐요. 그러니까 선은 하도의 원리라면 하는 바로 낙서의 원리라는 것도 보이죠. 그러니까 서왕적 할례. 한서 왕래자에게 상추이 세성을 하는데 왕자는 가는 것은 굴이라고 했어요. 가는 것은 굴이라고 했어요. 19, 28, 37, 46, 5 이해가시죠? 낙서. 그 다음에 레자는 신야라. 이 신자는 믿을 신자지만 별신자입니다. 레자는 그러니까 오는 놈은 16, 27, 38, 49, 50 바로 이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하는 왕래작용, 굴신작용 이것이 바로 굴신이 상감해서 세상에 이해가 생긴 겁니다. 알았어요? 이해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자벌레척, 자벌레. 자벌레가 굽히는 것은 펴기 위한 거예요. 자벌레가 굽히는 것은 펴기 위한 거다. 낙서를 헤아리는 건 하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용사지칩, 용사가 움츠린 것은 그죠? 또 이존신야라 그 몸을 펼신자 이거 봐요. 믿을 신자, 몸 신자, 펼신자 펼신자 이렇게 씁니다. 사람 인변의 그 납신자죠. 예. 이게 펼신자죠. 이거나 여기에서는 막 씁니다. 펼신자, 믿을 신자, 몸 신자.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역 계사 하편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바로 벌레 충자라는 게 바로 이렇게 벌레 충자라는 게 바로 굴신 왕래 지도, 하도 낙서 원리, 신물, 천도 작용 원리를 나타내는 것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곱게 계사, 단사, 대상사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는 원형하니 이섭대천이니 고는 근원적으로 형통하니 근원적으로 형통하니 이섭대천이니 대천을 건너미 이로우니 아멘 곱개가 부패한 정치 상황이나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는 일 이런 존벌레 먹은 고가 아니라 하늘의 작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원형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진리에 따라 대천을 건너며 이루오니 성갑3일이며 후갑3일이라 갑에 앞선 3일이고 갑 뒤에 3일이라 요건 뒤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역에 여러분들 간지가 나오는 건 여기하고 중풍손깨에 나오고 딱 2번 나와요. 사실은 그걸 꼭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공자님이 단활 고는 강상이 유화하고 강이 위에 있고 강이 뭐예요? 바로 간깨고 그죠? 손깨가 아래에 있어서 손이 있지 손깨와 거칠 지자는 간깨잖아요. 손깨와 간깨가 고깨라 고라. 그러니까 군자의 마음속에
하늘의 뜻이 진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고는 원형이 천하치라. 바로 근원적으로 형통해서 원하고 형통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고, 야, 세상을 다스리. 이런 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부패한 세상 상황을 바로 잡는 일을 하는 게 곱게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의 신도의 원리, 하늘의 뜻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을 다루는 게 곱게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섭 대천은 왕유사야요. 대천을 건너미 이롭다는 것은 가는데 일이 있는 것이고 일사차. 성갑삼일 후갑삼일은 뭐다? 종주유시, 마친즉 시작이 있는 천도 운행 원리인 것이라. 이 바로 곱게는 천도 운행 원리를, 하늘의 운행 원리를 표상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상활 사나 유풍이 고니 군자야야 진민육덕하니라.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성갑삼일 후갑삼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사에 나오고 단사에 나왔죠. 그죠? 예. 성갑삼일이며 후갑삼일이니라 나오고, 성갑삼일 후갑삼일은 종중시 천행이라고 했잖아요. 자, 성갑삼일은 갑 앞에 3일이니까 뭐요? 신임계 갑 맞아요? 예. 그래서 갑 앞에 3일이니까 신임계 갑입니다. 그리고 후갑 3일은 갑 뒤로 3이니까 을병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이 빠졌죠. 그 다음에 신임계 이렇게 해서 봐요. 이게 딱 종적유시잖아요. 신임계 끝나잖아요. 딱 마친 즉 다시 뭐라? 갑으로 시작해서 을병정이 된다. 갑이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종주유시 천행이하라. 이 간지라는 게 바로 하늘의 운행을 표상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참고로 간지는 누가 만들었냐면요. 정역에 의하면 황제 갑자 성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간지도 황제 성인께서 인간이 시간을 셈할 수 있도록 창안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냥 뭐 얼뜨걸 생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주역에서는 이 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하지 않고 딱 여기 하고 딱 또 여기 중풍손께에서 말하고 있죠. 자, 이것도 같이 보자고요. 성갑삼일, 후갑삼일은 삼풍곡계라는 거 알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풍손께에 성경삼일, 후경삼일이 나옵니다. 자, 원영하니 이섭대천이 성갑삼일, 후갑삼일 나왔잖아요. 자, 중풍손께는 효사에 나와요. 구호효사에. 정이면 기라야 해망하야 무불리니 무초유종이라 처음은 없고 마침은 있는 것이라. 성경삼일이며 후경삼일이면 기라니라. 상활 유고직일은 위 정중열세라. 예, 삼풍곡계 유고효는 곧으면 기라야 후회가 없어져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중부정 아주 이롭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처음은 없고 마침은 있는 것이라. 성경삼일이며 후경삼일이면 기라니라. 상활 구호직일은 위가 이 구호에 요 오효에 양효 위치에 양효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구호직일은 위 정중이하라. 정하고 중한 것이라. 이효니까 오효니까 중이고 또 양효에 양효가 왔으니까 정이다. 이러면서 정중하기 때문이더라. 열쇠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삼일은 뭐냐? 바로 경 앞에 3일이니까 정무기. 정무기 경 맞죠? 그 다음에 후경삼일은 경 다음에 신임계. 신임계는 여기다 나왔죠. 신임계 나오지, 그죠? 근데 성갑삼일이 신임계 나왔잖아요. 후경삼일은 을병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복되는 게 바로 정이 중복되죠. 이걸 다 합치면은 봐요. 갑을병정 무기경 신임계 10천간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주역에서 10천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삼풍곡계 괴사에서 밝히고 중풍손계 오효효사에서 밝히고 있다. 뭐냐? 괴사는 문왕이 쓰셨고 효사는 주홍이 썼잖아요. 그걸 갖다가 공자님이 다시 해석하신 거죠. 자, 오효가 이거잖아요. 중풍손계 이렇습니다. 위에 것도 손계, 아래 것도 손계. 오효가 이거잖아요. 오효가 양효인데 음효로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삼풍곡계가 돼요.
그죠? 오묘하죠? 그러니까 성갑삼일, 후갑삼일과 성경삼일, 후갑삼일이 서로 여합부절하게 서로 이제 짝꿍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천간십도수를 분명히 밟고 있다는 걸 주역에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간지가 기원이 어디냐 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사실 각골문을 이야기하거든요. 언어 각골문 있잖아요. 그게 60간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벌써 그 이전이 아니라 아까 황제 씨가 60간지를 창안했다고 했잖아요.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동양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걸로도 알 수 있겠죠. 주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중요한 문제. 주역에서 종족유시 문제. 성갑삼일, 후갑삼일은 종족유시 천행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삼풍곡계에서는 하늘의 작용, 하늘의 이치를 온전히 담고 있다. 그래서 일사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일을 인간의 삶으로서 구현해내는 건데 그 일을 갖다가 세상살이의 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일사자는 통변지위사예요. 변화 원리에 통하는 게 일이고 사유종시, 종시 원리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변화 원리가 통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늘의 운행 원리죠. 그 변화 원리 내용이 바로 종시 원리입니다. 종주유시천행이에요. 자, 이 종시에 대해서 주역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천건계 단사 대명종시하면 육이 시성하나니 종시의 원리를 크게 밝히면 여섯 위가 그 시를 이루는 것이다. 여섯 효죠. 육효가 천시를 드러내는 것이다. 중천건계 단사. 그 다음에 내풍한계 단사. 이 유유왕은 종중유시 열세니라. 갈 바가 있음이 이롭다는 것은 마친즉 시작이 있는 것이다. 종시 그대로 말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계사하 11장에 나오죠. 구이 종시는 기호 무구르리 차지위 역지도여라. 예. 이게 바로 역도라는 거예요. 역도. 뭐가? 종시. 요게. 그러니까 두려움으로써 종시로서 두려워함은 이 말이에요. 종시의 원리를 두려워함으로써 그 요체는 그 핵심은 뭐냐? 허물 짓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건 이 종시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죠. 종시는 사실은 뭐예요? 순간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교의 시간은 찰나생 찰나멸이잖아요. 영원한 현재인 찰나, 순간순간의 의미가 바로 종시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과거가 있다, 현재가 있다,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 뭐다? 우리의 관념이라고 제가 첫 시간부터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물리적 시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시간의 본질은 바로 종시 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찰나예요. 그냥 이 순간순간이 바로 영원한 현재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원한 현재인 찰나의 생멸을 이해하고 그 요체가 결국은 무구, 길한 것도 아니고 흉한 것도 아니고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니고 해탈하는 거단 말이에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역도라는 거예요. 이야, 하늘의 운행이라는 건 바로 종시원리다. 찰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역에서는 이 종시를 종족유시라는 종시만 말한 게 아니라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다 아시죠? 계사상편 4장 원시반종이라 고로 지사생짓을 하며 시작에 근원하여 마침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과 삶의 말씀을 알며 사생, 종시잖아요. 여기서는 종시의 뜻을 알게 된다. 뭐 하면서? 원시반종함으로써. 또 하편 9장에서는 역지위서야 원시요종하야 이위지락효 육효상잡은 유기시물야라. 또 우리 다 배웠죠. 그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역의 글됨이 주역의 책됨이 이 말. 주역책은 이 말이에요. 뭐요? 시작에 근원해서 마침을 요약하여 이위지락효 그것을 바탕으로 삼고 원시요종하야 이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육효상잡 여섯 효가 서로 섞여 있는 거. 여섯 효가 서로 섞여 있는 건 64괴. 그죠? 육효 중계잖아요. 이것은 뭐다? 오직 시물이다.
천시를 드러내는 물건이다 이 말이죠. 근데 종즉유시라는 것은요, 마친즉 시작이 있다는 건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했죠. 영원한 현재의 순간순간인데 시작의 근원에서 마침으로 돌아간다. 시작의 근원에서 마침으로 요약한다. 이것은 시작에서 마침으로 돌아가는 세계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태어나면 죽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바로 철저하게 시작의 근원에서 마침으로 돌아간다는 이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종시원리 찰나생 찰나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진리적으로 말하면 원불교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내용을 이해하면 딱 맞아요. 첫 번째 이것은 종즉유시 천행야는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잘 들어요. 종즉유시 천행야는 불생불멸의 진리예요. 생멸 없는 진리예요. 찰나생 찰나멸은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생멸 없는 진리를 나타내요. 영원한 무상의 세계. 항상이 없는 유상의 세계죠. 항상한 그 우주의 진리는 항상한 그 생멸 없는 진리. 반야신경으로 말하면 불생불멸의 진리예요. 자, 그 다음에 원시반종은 시작에 근원하여 마침으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인과보응의 이치입니다. 네. 불교식으로 말하면 인과의 이치예요.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오는. 원불교에서는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요. 그런데 인과보응의 진리는 음양과 같이 되는 줄 알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원인이 있어서 근원에서 결과가 나왔던 인과보응의 진리예요. 그래서 두 측면을 같이 봅니다. 유상의 진리와 무상의 진리, 항상하지 않는 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 일에. 맞죠? 근데 그 근저에 근본적으로는 뭐다? 생멸이 없는, 원인도 결과도 없는 항상함이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주역에서는 종즉유시와 원시요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천행, 성갑삼일, 후갑삼일 보셨고 종즉유시 봤고 그 다음에 천행. 야, 삼풍곡계 단사가 개사가 이렇게 하늘의 이치를 내지는 진리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세상의 썩은 부패한 상황이나 이런 세상 일로만 이야기해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리고 본래 충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본래 충자 제가 주역 한자 주역으로 풀다 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본래 충자는 좋은 벌레 먹는 썩은 벌레 먹는 썩은 과일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이것은 그대로 신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손께. 아까 주역 계사상편 5장, 하편 5장에서 봤잖아요. 굴신왕래지도. 그러니까 굴신왕래지도가 이거잖아요. 그냥 벌레는 이게 꿈틀꿈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굴은 뭐예요? 19, 28, 37, 46, 5. 신은 16, 27, 38, 49, 50. 이게 꿈틀꿈틀. 이게 바로 벌레가 표상하는 근본적인 이치인데 왜 삼풍곡계에는 세 마리가 들었을까요? 세 마리가 들었을까요? 당연하게 그거죠. 뭐요? 왜 세 마리 들었어요? 주역의 세 마리는 무조건 그렇죠. 천, 인, 지주. 땅과 인간은 현상 만물로서 하나입니다. 알았어요? 하늘은 바로 위에 있는 거. 우리 마음에 잘 들어요. 이것이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서 하늘과 천도와 인도와 지도가 꿈틀꿈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삼풍곡계입니다. 참 글자 기가 차죠. 그런데 지금까지 곡계를 썩은 나무 밑덩거리라든지 그죠? 존벌레 먹을 고자라든지 이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굉장히 무슨 나쁜 개로 이야기하고 이것은 진짜 죄송합니다만 지역의 경문을
한 글자도 안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봤지만 그런 말씀이 여기 어디 있냐고, 그죠? 그래서 삼풍 곱개를 제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무지개와 나무, 지금 64개 그 마음 힐링 카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지개와 나무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하늘의 작용성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에? 자, 그 다음에 그 똑같아요. 봐요. 천행이다. 삼풍곡계에서 아주 천도운행이라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천도운행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군데 또 말하고 있어요. 재밌죠? 앞에서 종시도 세 군데에서 말하고 있고. 제가 뭐 그렇게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주역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천도운행 딱 나오면은 어디서 말하느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중천건괴 대상사. 상활, 천행이 건하니 군자이하야 자강불식하나니라. 이 천행 나오죠. 그죠? 다음, 산지밖의 단사. 수운이 지지는 관상이 아니 군자 상소식영어 천행이하라. 산지밖의 단사에 나옵니다. 지뢰복계 단사. 반복기도 7일 내복은 천행해라. 천도운행이라.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천도운행의 량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운행을 표상하는, 하늘의 진리를 표상하는 네 가지 말씀으로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에는 안 보이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역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경, 해경인 거예요. 자, 상활, 해석 먼저 할게요. 상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운행이 강건하니 군자가 이하야. 군자가 이것을 써서 써 있잖아요. 하늘의 강건한 이 원리를 써서 자강불식하니라. 스스로 강해서 불식, 쉬지 않는 것이니라. 자강불식. 굉장히 좋은 말이죠. 다음, 수운이 지지, 수운 지지, 산지 밖에란 말이죠. 지 산이잖아요. 산지 밖에는 관상이 아니 상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산지 밖에 상 있잖아요. 그 상을 보는 것이지. 군자 상 소식영어, 소식영어, 사라지고 자라고 가득 차고 비워지고. 그러니까 이건 여기선 자라고, 이것은 사라지고, 이것은 가득 차고 비워지는 걸 숭상하는 것이 바로 천도운행 원리다. 간상을 보는 거예요. 산지 밖에 한번 그려줘야죠. 그죠? 왜 간상이 되느냐? 예. 산지 밖에잖아요. 이 산지 밖에를 관상하는 거예요. 상을 보니까 지금 양요가 극한대로 가고 음요가 극한대로 가고 다시 음요가 지뢰복계로 나와 또 자라고, 이 괴상을 보는 게 관상입니다. 이 상을 봐서 소식영어, 그죠? 양요가 음요가 자라고 가득 차고 비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의 운행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뢰복계, 반복기도 7일 내복은 천행이하라. 지뢰복계는 바로 다음 게죠. 그 도를 반복해서 7일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운행 원리다.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쓰잖아요. 그 바로 지뢰복계 7일 내복 원리잖아요. 이 천도예복이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자, 이 천도운행을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처음에 중천걷계 천행은 중천건계 6효를 말하죠. 6효 중계가 바로 천도를 표상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관상 나왔죠. 상을 보는 건 바로 계상을 보는 거예요. 계상을 6효 중계도 있지만은 3효 단계의 계상을 보는 겁니다. 8개, 간계와 곤계를 보듯이 그것은 바로 8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일 내복에는 7일 숫자가 나왔죠. 이것은 뭐예요? 하도낙서 수리가 되겠죠. 그리고 삼갑삼일, 후갑삼일은 바로 간지도수다. 그래서 주역에서 천도운행 원리를 바로 이렇게 육효중계와 팔계도와 하도낙서와 간지도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역자는 상이하라에서 상을 갖다가 네 가지로 드리는 거 배웠죠. 첫 번째, 상수인 하도낙서, 괴상인 팔계도, 그 다음에 효인 육효중계, 그 다음에 말씀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간지도수는 얘기 안 했잖아요.
이 간지도수가 하늘의 운행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힌 게 뭐라고요? 예, 정역입니다. 정역에서는 간지도수가 하늘의 천행을 표상하고 있다는 이 성갑삼일, 후갑삼일은 종신유시 천행인을 표상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바로 정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상사 보겠습니다. 대상사 상활 사나이풍이 고니 군자야야 진민육덕 하나 나라. 이 진짜는 떨칠 진짜입니다. 네, 떨칠 진짜, 떨쳐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조금 주역에서는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조금 부정적으로 쓰인 경우도 있고 긍정적으로, 여기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쓰인 거죠. 진민육덕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떨쳐 일어나게 해서 덕을 기르는 것이니라. 백성들이 이제 자기 자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것이 인간 삶의 본질이 아니구나. 내가 하늘의 뜻에 맞게 살아야겠다라는 자각을 하는 게 떨칠 진짜입니다. 그래서 산하이풍, 산 아래에 지금 바람이 있는 거다. 군자의 마음에 신도가 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 삼풍 곱게 지금 앞에 설명한 내용하고 일치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진민육덕, 백성들이 떨쳐서 덕을 기르는 것이다. 백성이 떨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기르는 게 바로 진민육덕이라는 거예요. 뭐로써? 하늘의 신도를 이뤘어. 그죠? 자, 이렇게 삼풍곡계의 괴사, 단사, 대상사 말씀을 벌써 알 수 있지만 삼풍곡계의 고자는 사야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이 사자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고자는 사야라는 게 바로 사유종시, 즉 계사상편 5장에서 말한 통변지의 사회에 변화 원리에 통하고 하늘의 이치에 통하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즉 치기하라. 신칙할 시자. 신칙할 칙자.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잡기에서 고즉 치기하라 한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세상 일을 항상 조심하고 삼가해야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지만 하늘의 일은 더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삼풍곡계 이제 효사가 나오죠. 효사는 그냥 쭉 가볍게 보겠습니다. 초륙은 감부지곤이 유자면 고 무부하니 여하나 종길이라 해서 감부지고, 자 뭐요?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 건다. 이제 고자를 일사자로 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하늘의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 것이다. 이호는 감모지고 어머니의 일을 주관하는 것이다. 이 어머니는 땅님이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부지고, 자, 유부지고, 이거 봐요. 아버지의 일을 이 넉넉할 유자거든요.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유롭게 할 유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여유롭게 하면, 왕하면 인색한 거예요. 하늘의 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가 조심하라면서 빠릿빠릿하게 해야지 여유롭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감부지고, 용례리라. 아버지의 일을 주관한 건 명예가 있다. 그래서 이 육효 효사에서도 곡계는 특히 효사에서도 이렇게 감부지고, 감모지고, 감부지고, 유부지고, 감모지서 아버지 일을 아버지의 고를 일을 주관하는 걸 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효사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에 별도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 효사에 대한 각각에 대한 설명은 또 철학적 의미와 같이 나가야 되니까요. 왜 그런가? 자,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나오면 됩니다. 64궤의 공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64궤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그 학자들이나 지금의 연구자들은 상수역학이니 의리역학이니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계상을 안 봐요.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지금 곡계에서는 산, 풍, 곡계인데 그걸 알아야 돼요. 삼풍곡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괴상입니다. 괴상은 누가 그랬어요? 예, 복희 씨가 그랬죠.
복희씨가 신명지대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66효 중계를 걷잖아요. 그럼 이 6효 중계를 걷는데 이 6효 중계만 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왕이 괴사를 지었잖아요. 고는 원영하니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게 괴사가 됐죠. 계이름이 됐죠. 그러니까 괴상을 산 아래 바람이 부는 이 산풍이라는 이 간깨하고 손깨가 결합된 곡깨를 보고는 문왕께서는 이걸 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주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괴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계이름이 그냥 계이름이 아니라, 고는 원영하니 이섭대천이니 성갑삼일이며 후갑삼일이니라. 이게 괴사잖아요. 이 괴사를 지으면서 고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복희씨가 이 육효 중계를 긋고 근거와 문왕이 고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하고는 진리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겠죠. 이제 복희씨가 이렇게 그어놓으면 후대에 다른 각자가 와서, 성인이 와서 이걸 고라고 이름 지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문왕이 이 계상을 보고는 고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64개 강설하면서 계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이름을 제일 중요하다. 계이름이 특별하게 이건 무슨 계다 이름 지어준 게 아니라 계사를 하면서 지은 거예요. 그잖아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는 사실은 이 괴사 거의 버려버렸어요. 그냥 공자 10익 정도 철학설 하면서 그거 이야기하고, 또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현대 철학이 실증주의다, 경험주의다, 과학주의다 하면서 자기 인식 밖에 있는 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 실증하지 못하는 건 다 부정하는, 형이 상황을 부정하는 학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을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주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도예요, 도. 이 도는 진리인데, 진리는요,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역 계사 상편 1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형이 상자를 위지 도요. 그잖아요. 형이 하자를 위지 기요. 이게 바로 도가 바로 형이 상하게요. 제가 사실은 사풍 곡계를 이렇게 녹화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였어요. 왜? 주역의 본질인 괴상과 괴사, 그 주역은 도학으로서 형이 상학이란 걸 주역 자체에서 그대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 버려버리고 관념적으로만 하느냐 이거예요. 또 상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괴상과 이 괴사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면서 술수로 점술로만 쓰고 떨어지고, 두 가지로. 철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전혀 이해도 못하고 자기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본래로 돌아가라. 주역을 지은 건 바로 육효 중계에 포인트가 있고, 괴상에, 그리고 그 계이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괴사, 단사, 그죠? 공자 10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꾸로 칩자, 거꾸로 할게요. 거꾸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계상부터 이해하면 좋지만 우리의 인지나 능력으로 힘들기 때문에 공자의 10익을 통해서 이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방향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방향, 공자의 괴사, 설계, 10익을 공부하면서 육효 중계를 이해하는 방향하고, 그죠? 또 괴상 자체를 삼풍곡계라는 건 관상계와 손계를 통해서 이 괴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위에서 내려오는 거와 위에서 같이 가는 방향이 이게 종합이 돼야 돼요. 그것을 제가 이번에 주역 64개 풀이 책을 내면서 그것이 하도에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좀 여러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먼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주역 철학사 자체도 그렇고 지금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순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64개 공부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계상을 좀 봐라. 8개의 구성과 철학적 의미는 뭐냐?
8개를 우리가 다 외웠잖아요. 곤곤, 진손, 감리, 간태가 가지고 있는 괴상과 상징적인 뜻이 있잖아요. 설계에서 밝힌 거, 그것을 이해하자. 두 번째, 계명의 한자를 공부해라. 계명, 계상과 계이름의 관계. 지금 이 삼풍곡계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냥 썩을 나무 밑덩을 고자, 존벌레 고자로 얘기하니까 계상하고 마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 문왕이 지은 괴명을, 괴이름을 좀 정확하게 외우자. 그 다음에 석계, 잡계에서 밝힌 계의 의미를 해석하자. 오늘 강의한 내용 순서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단사, 대상사를 통해 계사를 이해하자. 사실 계사가 제일 어렵죠. 짧은 단편하고. 제가 좀 더 붙이면 주역의 언어는요. 주역의 언어는 단편적인 시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계사나 단사라는 건 사실 해석을 하는데도 주어 수로가 분명하지 않죠. 오히려 그럼으로써 무한한 인간들의 상상력을 키워줘요. 그런데 그 상상력을 키우는데 공자님 말씀을 통로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망념으로 하니까 멋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계가 바로 삼풍곡계. 뭐 지수사계도 마찬가지고 레지예계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섯 효사를 공부하고 여섯 효사에 있는 소상사를 공부하는 요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역 공부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 주역이라는 학문이 그냥 단순하게 점술서라든지 아니면 간념적인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한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하늘의 소리,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진리는요 언어 도단의 입정차라고 그러잖아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편적인 언어, 시적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곡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4개 전체를 보는 것도 같이 말씀드렸고, 주역에 대한 제2인식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부하는데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강의는 이렇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64개를 배우면서 지천택계를 배웠잖아요. 지천택계를 배우면서 우리 저 뒤에 있던 김 선생님이 음양탕을 지천택계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뜨뜻한 물, 뜨거운 물을 컵에 붓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을 부어서 음양에 조화를 시켜서 마셨는데 아주 좀 따뜻하게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좀 개운해지고, 아침을 제가 안 먹는데 이걸 먹음으로써 뭐라 해야 되나, 배가 든든하더라고요. 우리 또 다른 분도 경험 다 하셨다고 하셨죠? 예, 변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특별히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일단 그렇게 마시니까 평소 때 마시던 것보다 훨씬 이게 부드럽고 목 넘김이 훨씬 더 좋고 그렇다는 걸 좀 느꼈어요. 물을 마시는데 부드럽고 목 넘김이 훨씬 좋아졌다. 아주 그러니까 좋은 약수물 마시는 느낌이었겠네요. 예. 저쪽에 윤 선생. 아까는 저한테 대장 기능이 활발해져가지고 속이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래 장 기능을 활성화하시고 몸의 기운을 편안해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지천택계, 그러니까 이겁니다. 계상을 봐야죠. 지천택계의 음양탕을 우리가 천지비계, 이거는 뜨거운 거, 이건 차가운 거. 그러니까 컵 아래에 찬물을 붓고 뜨거운 물을 붓는 건 천지비계예요. 그러니까 비색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지천택계를 하라는 거죠. 지천,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차가운 물을 넣어서 만드는, 이게 바로 지천 택계 음양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선생님들이 모두 지천택계의 음양탕을 드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